20번째 주일, 20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만남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닫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4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룩함이 그렇잖아요. 앞에 성경책을 작게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걸음걸이도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목소리도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면 참 저 목사님 거룩하시다라고 하죠. 근데 저같이 빨리 설교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면 뭐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종교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다 나가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러한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거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맺혀질 때 인생에 사는 맛이 있고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룩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사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거룩의 일부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추구는 하는데 누리질 못해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누구든지 다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부부관계가 행복하십니까? 자녀들 관계가 행복하십니까? 우리 마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과 참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성을 드러내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혔다고요. 부딪힌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과 행복하지 못하게 자꾸 다투고 이렇게 이렇게 싸워야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어울리시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진정한 거룩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피상적 거룩함을 추구했다고요. 종교적 전통, 아니면 그들이 정해져 있는 종교 제도, 그리고 그들의 규칙을 가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을 통하여 거룩인데, 이들은 종교적 전통과 규칙과 종교적 행위들을 가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했다고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다툴 것 같아요? 저하고 제일 많이 다툴 것 같아요. 저 목사잖아요. 교단법을 알고 규칙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면 예수님 왜 우리 교단 규칙 안 지키십니까?
그러고 그렇게 아마 다툴 것 같아요. 아마 초신자들하고는 안 다툴 것 같아요. 저하고 제일 많이 다투고 오래 신앙생활한 장로님들하고 제일 많이 다툴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근데 종교적으로 잘못된 왜곡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거룩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어요. 부정한 손이라고 할 때 뭡니까?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종교적인 행위에 의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어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날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그냥 손으로 씻지 않고 먹었다고요.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율법대로 부정한 자들이다. 왜 그러냐면, 왜 손을 씻지 않고 그릇을 씻지 않고 물을 뿌리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먹었느냐? 너희들은 이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음식을 먹음으로 행복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행복하고 은혜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종교적 규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과 예수님의 진정한 거룩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왜 교단헌법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뭡니까? 하고 대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종교적 거룩함을 추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뭐 장로교가 어떻다, 뭐 침례교가 어떻다 하면서 자꾸 그런 교단법과 규칙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룩함은 무엇인가? 첫째로, 외적인 것으로 내면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함으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려고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주일날이면, 안식일이면 몇 발짝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는 깨끗한 손을 가지고 먹어야만이 그것이 들어갈 때에 깨끗해진다 하면서 막 규칙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는 결과를 낳아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행위, 규범 등과 같은 외적인 것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종교적 규칙과 아니면 그들이 정한 법과 율법을 가지고 모든 규칙, 거룩함을 판단하려고 했다고요. 자기들이 정한 종교법과 규범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외적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의미와 사랑과 관계가 잊어버린 종교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평가하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거룩성을 평가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종교적 정결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로서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 떡이 거룩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기준에 의한 행위가 많잖아요.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문화마다, 관점마다, 정서마다 다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다릅니다. 어떤 음식이 거룩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합니까? 제가요,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어요.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 가봤어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와서 하는 경우부터 경상도, 전라도 쪽도 다 가봤는데, 어디는요, 충청도 어디 쪽에 가면은 장례식이 나면 꼭 고신탕을 끓이는 지역도 있어요.
안 먹으면은 장례식에 와서 위로를 못 한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먹어야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어 라고 말하면 참 우리가 너희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왔던 김진단 선교사님이 저를 인도로 초청을 하고 목사님 꼭 인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있었어요. 인도 가면 물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인도 가면 음식도 손으로 먹어야 되고 인도 가면 화장실도 그렇고 인도 가려면 설사약을 꼭 챙겨가야 되고 그랬더니 그 김진환 목사님이 얼굴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의 평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 생각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다 평가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도 당신은 왜 거룩하지 못해? 당신은 왜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나의 관점과 나의 문화, 우리의 민족을, 우리 민족은 깨끗하고 어떤 민족은 더럽고 그렇게 잘못된 편견을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거룩을 평가해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그 정신과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사랑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부로 평가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창기와 어떻게 보면은 그 병든 자들을 많이 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체적 건강, 육체적 거룩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가 고픈 걸 채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 먹는 것이 우선이었다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서두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 거룩한 육체적 몸을 가지고 그들이 정한 규칙을 가지고 떡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떡이 먹는 것, 손을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왜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걸 합니다. 성찬식을 진행하잖아요.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미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찬위원과 예배위원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미리 다 전날에 와서 깨끗한 몸을 입고 가지고 옷을 입고 와서 성찬식을 떡을 탁탁탁 규격 있게 자르고 포도주 한 잔을 따를 때도 정성을 다해서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춘 포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덮고 거기다 성찬포를 탁 덮어놔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요 성찬에 할 때 성찬포 안 덮어놔요. 안 덮어놓고 그냥 이만한 그릇에다가 그냥 떡도 담아놓기도 하고 포도주도 큰 그릇에다가 따라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볼 때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성찬식을 못하고 이렇게 뚜껑 다 열어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찬포를 덮어놓는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 상태가 얼마나 좀 깨끗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잘 갖춰서 벌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초가집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떡을 만들더라도 당시 지금처럼 카스테라를 짝짝짝 잘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른들께서 떡을 쪄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놓아두면은 뭐가 붙습니까? 파리들이 붙어요. 새까맣게 붙었다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에도 파리들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빠져 죽기도 하고 그 포도주 좀 먹겠다고 취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덮어놔야만이 그 파리들 벌레들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뚜껑 덮고 성찬포로 덮어놨다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거룩한 성찬포가 돼가지고 지금 성찬포를 덮지 않으면은 마치 거룩한 성찬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전통이 왜 있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곳에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을 신고 오기까지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날마다 우리 어르신들 볼 때에 아니 저 거룩한 곳에 목사님이 구두를 신고 올라간단 말이야.
아니 슬리퍼가 딱 놓여져 있으면 신발 딱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야 거룩한 목사님처럼 보이지. 구두 신고 딱딱딱딱 올라가면은 그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께서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은 이곳에 신발 벗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발 구두 신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두 신고 이 땅에 올라오면 거룩함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문화와 상황과 여건, 그런데 제가 구두를 벗고 신고 딱 올라갔다가 또 슬리퍼 벗고 또 구두 신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러다가 세게 넘어지면 성도를 걱정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신발 신고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룩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더라도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먹어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명하지 전에 좀 젊었을 때 어느 대형 집회의 강사로 갑자기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형 집회다 보니까 그분 혼자서 강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목사님이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한 분이 계시고 중간에 그 목사님이 계시고 뒤에 다른 분이 계셨다고요. 그런데 부담이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곳에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쨌든 떨리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한 분이 올라가셔서 그 전날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일은 내 차례인데 오늘 올라가는 목사님이 너무 잘해버리면 내일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오늘 저 올라가는 목사님 설교 죽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더래요. 왜? 이분이 너무 설교를 잘해버리면 내일 나는 뭐가 되느니까 이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저주하듯이 죽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니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올라서 자기가 죽쓰고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얼마나 회개기도가 뻥뻥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이름이 내 주제에 어떤 설교를 하겠다고 내 안에 쓰레기만 가득 쌓여서 이 설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기보다는 죽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내 쓰레기와 같은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면서 엎드려 집에도 못 들어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섬김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아무리 깨끗한 손을 가지고 떡을 먹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행위로서 거룩할 수 있다라고 잘못 종교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모의하면서 속으로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적 행위로 거룩한 척하지만 손을 씻고 떡을 먹으면서도 속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준비하고 있고 악독한 것을 음란한 것들을 속에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떡만 깨끗한 척 먹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는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 추한 모습 깨끗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 말고
행위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찬송하는 거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는요, 아무리 철저한 규율과 법칙과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내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또 나온다고요. 우리가 더 교묘하게 죄 싸움에서 비껴가면서 개발시켜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 속의 것은요, 이걸 규칙을 하나 만들면 그 사람이 훨씬 성화되어지고 좋아질 것 같지만 새로운 죄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 건물은 크지 않지만 정말 예쁘게, 얼마나 예쁘게 지었는지 몰라요. 예쁘게 짓고 모든 강당도 우리처럼 이렇게 장의자 놓지 않고 이게 천으로 된 아주 멋진 의자 하나씩, 개인 의자를 탁탁탁탁 그 영화관처럼 딱 놓았고요. 모든 강대상도 깨끗하고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입당 예배를 노회장으로서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들어가는데 앞에 안내하는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커피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새 건물이고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만약 커피를 쏟기라도 하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될까요? 생수만 됩니다 그랬어요. 생수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희도 교회 건축했고 새 건물에 막 뭐 음식 쏟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저쪽에 놔두고 이제 생수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 계시는 분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보리차는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죄의 습성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행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비켜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 행위로 이 포인트가 뭡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떡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 죄를 다 쏟아내는, 쓰레기를 쏟아내고 주님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십자가, 가장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내 인간의 죄성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이것이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변화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종교인으로 행위를 한번 했다고 해서, 성가대가 찬양 한번 했다고 해서 단번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이 이루어지신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돌아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과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 진짜 깨끗하십니까?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해주셨어요. 왜? 내가 오늘 예배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로 섬겨?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를 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와 정결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깨끗함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정결법, 종교적 지혜도 전통들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 나갈 필요가 없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저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실까요?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이게 약속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 전체가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저만 교회 가겠다고 빠질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못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제가 기쁨을 가지고 달려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감사했어요. 제가 그분을, 권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빠져? 권사님이 되었고 어떻게 주일날 빠져? 거룩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분을 더욱더 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더 효도하면서, 그러나 다음 주일날 제가 기쁨을 가지고 달려오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 왜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고 있어? 왜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야? 라고 그들을 평가해버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같이 몰아넣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능력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절차, 전통, 원칙, 아무리 말하지만 원칙대로 싸우는, 원칙 가지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회의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회의하다가 자꾸 싸우잖아요. 법이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규칙이 이런데요, 헌법이 이런데요 하면서 자꾸 회의할 때마다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가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이 회의하면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회를 하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회, 안수집사님들 기도회, 권사님들 기도회, 각 기관 기도회 하다가 싸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칙과 규칙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은혜를 품고 어떤 좀 부족함이 드러내도, 또 연약함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규칙에 조금 안 맞아도 여러분,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원칙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고, 나 중심으로, 죄인 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사세의 삶이 아니에요. 원칙은 이런데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원칙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규칙대로 해야지요. 여러분, 저는 막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중에 제가 천국 갔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현우 목사야,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규칙과 원칙대로 교단법 지켜가면서 목회 잘하고 왔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한테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니? 얼마나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과 종교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축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거룩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열심, 외적인 거룩함을 추구함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보혈로 뿌려주셔서
우리 모든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진정한 거룩한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